오늘은 고대 성경 도시들의 몰락을 통해 믿음과 역사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 속 도시들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역동적인 드라마의 무대였습니다. 이 도시들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과 역사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대 도시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고대 도시들은 그들 안에 만연했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결국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이 몰락의 서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각 도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고대의 유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도시 몰락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 두 도시는 요단 평야에 위치한 비옥하고 번성한 도시들이었으나 그 안에 깊은 도덕적 타락과 죄악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번영은 오히려 방종과 음란을 부추겼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그 부르짖음이 심히 크므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조사하러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청하며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으나 결국 주님께서는 그 성읍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롯은 이방인을 향한 환대를 베풀었으나 소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들, 곧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밤에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며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 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주면서까지 손님들을 보호하려 했으나 소돔 사람들은 더욱 격렬하게 롯을 위협하고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정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더 이상 손님들을 제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주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실 것이니 서둘러 가족들을 데리고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리는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이 임박한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무지는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날이 밝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지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과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잊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비처럼 내리셔서 그 모든 성읍과 그 평지와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땅의 모든 식물을 철저히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몰락은 도덕적 타락과 죄악이 얼마나 큰 심판을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심을 증거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몰락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거룩한 도시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자 주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중심이었지만 이 거룩한 도시는 여러 차례 파괴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약시대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신약시대 로마에 의한 멸망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로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극심한 불의를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등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목을 굳게 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유다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마침내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허물고 솔로몬 성전을 불태웠으며 남아있던 백성들마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으며 선지자들의 경고가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며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진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으로 인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로마의 통치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미리 아시고 눈물로 통곡하셨습니다. 결국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로마 군인들은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고 도시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두 번에 걸친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며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니느웨의 이야기는 회개와 구원,
그리고 다시 찾아온 몰락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며 그 당시 가장 크고 강대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서 그 위용을 자랑했으나 동시에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폭력은 하늘을 찔렀고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을 입을까 와 두려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경고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자비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었고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니느웨는 멸망을 피할 수 있었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불평했지만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의 비유를 통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마음과 그분의 넓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회개는 아쉽게도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의 시대 이후 니느웨는 다시 옛 죄악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강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시나마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다시 악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의 죄악을 고발하며 그들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나움은 니느웨가 피 흘린 성읍이요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며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로 가득 찼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폭력은 하늘에 사무쳤고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해 니느웨를 심판하셨습니다. 주전 612년 니느웨는 함락되고 철저히 파괴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위용을 자랑하던 도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니느웨는 회개를 통해 멸망을 피할 수 있었으나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결국 완전한 멸망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은 오래 참으시지만 끊임없는 불순종은 결국 준엄한 심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고대 성경 도시들의 몰락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과 불순종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초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예루살렘, 니느웨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야기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회개가 지속되지 않으면 다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과정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떤 도시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도시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고대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저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통해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불순종의 결과를 직시하게 하시며 니느웨의 회개와 다시 찾아온 몰락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준엄한 심판을 동시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적 풍요 속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불의가 만연해질 때 저희가 과거의 도시들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삶과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발걸음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